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2025년도를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 2026년도를 또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창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저희 가정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듣는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항상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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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아주 좋은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네,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스라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생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생명.
이 생명은요, 우리가 육신적 이 심장 박동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릴 때 죽었다라고 할 때 심장이 멈췄을 때, 그죠? 그때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한 인간은요, 영적인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혼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적 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죠. 그리고 구원의 기회는 육신과 생명이 같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부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걸까요? 이 과거의 교회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주 교회사를 너무 감동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사를 읽었던, 그리고 한국 교회사를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교회사를 좀 훑어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으로만.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육신은 죄악의 뿌리고 육신은 타락과 쾌락만 즐길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신은 더럽고 부정한 것인가요? 쾌락을 즐기기 위한 도구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영으로만 창조해 놓으셨겠죠. 물질 세계를, 이 우주, 빅뱅과 우주,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겠죠. 왜 부정한 우주를 만드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을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쓸까요? 영지주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신도 반드시 부활하셨어요. 육신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누구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하는 두 글자? 네. 상금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 청년들이 저기 맞추기를 바랬는데, 네.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좀 이따가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네.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선착순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도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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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손 넣어봐라. 내 이 구멍 뚫린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 다음에 내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에 뭘 넣어봐라? 손을 넣어봐라. 귀에 날아갔습니다. 네, 손을 넣어봐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부라는 거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스룹바벨이요.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이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없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서에 스룹바벨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성전을 먼저 짓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6장에서인가 7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또 유대인들하고 그 사이에 이제 거의 몇십 년이 흐르니까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랑 또 친해져 가지고 같이 통혼하기도 하고 통혼하니까 뭐예요? 남자가 들어오면서 완전 우상숭배 가족이 되기도 하고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우상 끼고 들어와가지고 나 이거 안 하면 나 죽어요. 이러니까 그래. 그래. 네 혼자 방에서 해라. 이러다가 그거 좋은데 우리 같이 합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상숭배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혼합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냥 휙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요, 토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토라가 뭔지 아시죠? 아시죠? 토라 아세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토라가 뭔지 아시는 분? 네, 10,000원입니다. 네. 돈을 너무 밝혔기 때문에 땡. 네. 네, 토라는 창출레민신. 네. 창출레민신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못 맞출 거예요.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이거는, 예배 규율이 적혀 있는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 규율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그래서 그냥 율법, 율례, 규례 그냥 휙 지나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토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이 핵심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결정체가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율법은 준행하고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죠? 말씀을 들어야지 지킬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방으로 간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깊게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왜?
자신들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성경에서 이 말씀 나오는 그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회당이. 시나고게.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그러죠. 회당이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번 그 K-팝과 한국의 어떤 그 문화의 여파 이런 거를 이제 그 정리해서 방송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 회당 왜 들어가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한국 여자분인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 여자분이요 유대인 그 한국인 최초로 그러면서 여자 최초로 랍비가 되신 분이에요. 네. 랍비가 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 받아들입니다. 그 율례를 지키기로 고백을 하고 그러면 유대교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게 해줘요. 근데 랍비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돼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랍비가 인증하는 사인이 들어간 식품은요, 훨씬 더 비싸요. 그만큼 랍비의 권위를 모든 일반인들도 인정해 줄 만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유명한 랍비의 사인이 들어가면 이 식품, 이 물건은 내가 인정해 준다. 그런 제품이 있어요. 식품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니까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유대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아주 율법을 완전 초보수, 약간 즐기는, 이렇게 지키는 사람, 완전 그냥 프리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예전에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가르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 회복은요, 이 예배의 장소, 성전을 회복하면서 또한 뭘 회복하라? 예배의 내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였냐? 요한복음 4장 24절로 축약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끝.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를 돌려보내셨고요. 3장에서는 예배를 회복시키셨고요. 처음으로 이제 6월절 예배를 회복시키셨죠. 6장에서는 방해를 뚫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7장이잖아요. 7장에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회복을 완성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를 완성시키시고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신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무너져 있다. 내가 삶이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타성에 젖은 삶을 살고 있다. 혹시 그러십니까?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나를 회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회복해야 돼요. 나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예배 할지라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결국 말짱이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내 안에 숨겨진 말씀을 찾으세요.
그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보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면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시험 볼 때. 저는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외웁니다. 그 지문이 나오니까, 단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3번 외웠다가 3번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아주 오래 남아요. 그래서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그 반복을 3번 정도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우시려면. 제 노하우입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지식으로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영으로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영으로는 예배합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철야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잔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를 하는데 잤어요. 나 혼자 자고 있는데 깼어요. 깼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깼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의식은 자고 있었는데 내 입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깼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막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내 지적 능력 이거하고 지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요 말씀을 들어요. 내 영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어쨌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아도 신나게 자는 친구들 많잖아요. 저는 이게 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사단의 방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식탁에 이렇게 있는데요. 식탁에 이제 앉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있는데 딸하고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가요. 주여 막 이러면서 찬송 막 하고 할렐루야 막 아멘 이러고 딱 말씀 시작하면 이래요. 이래가지고 이마를 머리에다가 팍 박아요. 그리고 탁 일어나요. 그리고 또 팍 박아요. 일어나요. 한 5초에 한 번씩. 빨개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졸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박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잖아요. 근데 또 박아요. 5초에 한 번씩.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방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산만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좀 약간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막 예배 드리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조용히 해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권사님 제가 데리고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딱 붙잡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했는데 낯선 아저씨하고 예배를 드려서 그런 형이랑 예배를 드려서 그런 건지 아무튼 조용히 이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권사님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 안에 숨겨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못해요. 저도 성경 읽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름 다 기억하고. 전 정말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성경을 더 읽어야죠. 더 외우다시피 읽고 싶어요, 정말. 이 성경을 제 안에 다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할 때라든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내 안에서 숨겨진 말씀들이 막 튀어나와요. 거기에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신기하게. 설교 원고를 제가 보고 하지만 설교 원고대로 안 합니다.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게 하시거든요. 숨겨진 말씀을 여러분이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잘 보좌를 해드려야 돼요. 시중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말씀을 덮어두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펼쳐지게 하세요. 펼쳐진 말씀은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뭐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게임 속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배그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 줍줍해야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요, 내 마음에 자꾸 담으세요. 계속 담으세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깨진 항아리 같습니다. 그래서 담지 않으면 다시 바닥을 드러내요. 말씀을 계속 담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말씀이 흥왕하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 왕국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회복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 하나님이 뺏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뭐부터 했습니까? 이들이 제단부터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치면 헌금과 성경책, 이게 있어야지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성경책과 헌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젊은 목회자 모임 때 그 105세에 있는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경책을 요즘에 성도들이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태블릿을 갖고 왔지만 목사는 언제나 어디 가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예배드리래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크린으로 안내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스크린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써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책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카톡으로 예배 순서 보내는데 그건 오히려 예배에 더 방해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예배 순서에 카톡을 보려다가 친구들 카톡 온 거 보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우리 대신교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신조를 그 신앙 고역을요 3개를 하세요. 칼케돈 신조, 뭐 무슨 신조 이래가지고 3개 신조를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난리를 친대요. 아, 목사님 이거 좋은데 왜 안 하세요? 설교를 2시간인가 하신대요. 2시간 반인가 뭐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좀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짧게 하세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그러신대요. 그 교회가 이제 튤립 교회인데 너무 이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재단부터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울수록 재단부터 회복한 거예요. 그 황량한 예루살렘 그 땅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주변의 민족들이 저것들이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주위에서 이방 민족들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울수록 뭐 했냐? 두려울수록 예배부터 했어요. 두려울수록 예배하라. 우리 이번 아침 말씀 묵상에 나오는 제목이기도 하죠. 제단부터 만들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펼쳐졌을 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인데 지금도 이제 홍대 쪽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 영어 강독을 다 녹음을 했어요. 왕전총 교수님 그 강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한 걸 계속 들으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들으면서 영어를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2-3번 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알고 빌려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테이프를. 근데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시험 딱 보고 나오더니 너무 신경질이 났나 봐요. 너무 낙심을 했어. 시험을 다시 못 봤나 봐. 그랬더니 바로 오락실 가더라고요. 오락실 가가지고 동전 이렇게 쌓아놓고 막 오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롤을 하십니까? 아니면 배그를 하십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으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아니면 계속 잠만 주무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웁니까? 잠만 잡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여러분들이요, 두려울 때 예배하세요. 두려울 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 집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이 아픈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주여! 막 기도하고 막.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죠. 하나님이, 저 자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이러면서. 진짜예요. 저는 그런 거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마음을 안 줍니까? 그러면 다 그냥 줄 때까지 기도하세요. 자, 약간 농담이 섞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셨으니까 결혼하셨겠죠. 제가 기도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제단부터 만드세요. 제단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건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기도가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서 응답해 주세요. 야, 너 그거 틀렸다. 내가 이걸로 응답해 줄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또한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시험에 들고요, 낙심해 있을 때 무기력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계속 그게 이렇게 오래 지다 보면요, 사람이 점점 우울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잘못했을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현실의 어려움은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선택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어둡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천에서 밤에 오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길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을 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이니까 시원하고 괜찮더라고요. 미리 제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앞에 방해물이 뭐가 있으면. 운전할 때. 여러분 인생에 어둠컴컴할 때 등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등불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을 훤히 밝혀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근거한 평안을 누리세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앞에 일에 두려울 때, 어떻게 될지 무서울 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다시 평안을 되잡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기도에 근거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염려가 안 되나요?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염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오직 기도, 간구를 해보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응답이 뭐예요?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원망이 감사로 설설설설 바뀌기 시작해요.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의 기도가 뭐로 끝나요? 기도가 간구로 시작했다가 기도가 감사로 끝나야 돼요.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 아셨죠? 기도는 간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부터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생각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요.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아무리 비가 와도요. 상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외부의 환경에 자꾸 영향을 받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막 뭐라 그러거든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직장에 가잖아요. 막 누가 뭐라 그러거든요. 인간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면 뭘 체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요, 선으로 이기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이요, 드디어 이제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대적들이 와가지고 방해했죠. 근데 이번에는 방해하려고 해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왕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이들이 왕의 칙령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는데, 성전을 공사한다는데, 이들이 지금 모함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맞습니까? 근데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그래가지고 얘들아 국고를 지원해 주거라.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오히려 대적들의 고발 상소가 오히려 왕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에스라서 6장 22절. 에스라서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왕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유다인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건데 왜 성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이 중심이 이제는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전 멋있게 지으면 뭐예요? 갖다가 우상도 같이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 번제단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건 나 개인적으로 점칠 때 쓸게 이러고 국가 행사는 우상 숭배로 하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 당연히 때려 부수시죠. 그런 더러운 중심 가지고 내 성전을 더럽혀?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거는 바벨론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엄쳐서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헤엄쳐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잠을 자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가 갈 때 같이 탑승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헤엄쳐서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시는 배에 같이 탑승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장 되시는 배에.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방해 속에서도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은 영광스럽게 완공되었죠. 이게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성전, 예배의 축복의 성전의 축복을 여러분이 완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내면을요,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완공이 됐어요, 성전이. 다시 우리가 7장으로 돌아왔어요. 완공된 이후에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아까도 얘기했죠. 건물이 끝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채울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또 이 혼합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은 없어요. 감정적인 뜨거움은 식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그게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솔직히. 그래서 아주 단단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으세요. 예? 뭐 주식 투자할 때 매일 조금씩 사라 그러잖아요. 차곡차곡 주식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여러분 내면에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그게. 자,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자,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구는 학문적인 연구도 물론 들어가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NIV 성경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NIV 성경 읽으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영어 버전 성경 읽으면요, 웬만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신학교 때는 NIV보다는 RSV, Revised Standard 버전을 사용하라고 이제 교수님이 하셔서, 저는 RSV 성경이랑 NIV 성경이랑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NASB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NIV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RSV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라든지 원문을 이제 헬라어로 원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별로 보수적인 신학 주석을 한 주석가들의 그 연구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깊이 묵상하거든요. 여러분은 영어 성경 정도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휙 읽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건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읽으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방해하는 거에 갑자기 성벽 방해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나와요. 뭔가 스토리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근데 그거를 묵상하고 연구를 안 하면요, 절대 몰라요. 처음 읽는 사람은. 갑자기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성벽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같이 끼워서 같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방해한 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화법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걸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좀 읽으면서, 그러면서 연구하고 묵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준행하라. 행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또한 뭐 해라? 최고의 축복,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만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가 잘해야 돼요. 제가 못 가는 곳이 많아요. 목사라 그러면요,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 혼자 만난다, 이거 좋지 않아요. 덕이 안 돼요. 그럼 여자분들을 양육하는 게 좋잖아요. 1대1로. 고민도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도 훨씬 더 많이 체험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성령의 역사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좋은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준행하세요. 준행할 때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타나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세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면요, 역사는 다시 암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 앞에 선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또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삶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방해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먼저 예배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고 막 시간 없다고 이러지 마시고요. 심장이 벌렁거리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무너진 곳을, 여러분의 인생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문제가 올지라도 축복의 과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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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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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리.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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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려지는 우리의 참된 예배의 축복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준행하기를 결심하는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아버지의 다친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마음의 육신과 또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성전에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다시요. 예배의 회복은 내 인생의 회복이다. 아멘.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대신교육 선교회 교사 세미나가 1월 10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에 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같이 9시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교육 선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1월 20, 21일 더 쉼 수양관, 여기 이제 우리 같은 교회의 수양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청소년 수양관이었는데 교회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하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발 시간은 나중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교육 선교회 찬양 집회가 2월 28일 날 우리 장년들을 대상으로 16시 오후 4시에 소망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찬양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새벽 5시에 유튜브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 설교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완독까지 할 수 있고 완독을 넘어서 2독, 3독까지 평생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 QR코드가 있으니까 참여 같이 찾아서 은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621장 621장 찬양 드리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연구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